구절 말씀에 근거하여 능력을 베푸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인데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중심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 9절에 보면 여호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첫 번째로 이 지금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믿고 시적 표현으로 기도한 겁니다. 팔이 뭐 깨거나 잠자거나가 아니고 팔을 힘있게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옛적에 베푸신 능력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거는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옛날 옛정리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만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아시는 일이 없고 무엇이든지 마음 먹으신 대로 다 이루시는 만능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옛적에 베풀어 주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현재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럼 세 번째로는 왜 그랬는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자그만치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인권이 밝은 시대에도 포로나 노예나 저 미군들 저 중동 지방에서 그 중동 사람들 포로 잡아가지고 학대한 거 이따금씩 뭐 발표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밝은 시대도 그런데 뭐 이때 당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인데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비참하고 고달픈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옛날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사람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갈려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상함없이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신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9절 끝에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네, 라합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 자만. 근데 그 다음에도 이어진 말씀이지만은 곧 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그때 역사를 보라고요. 피라밋을 만들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지금도 풀기 어려운 그런 문화들을 그때 꽃피웠었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됐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용처럼 그렇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 세력, 그 용의 세력도 꺾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집트 그 세력도 꺾으신 하나님이 바벨론도 꺾으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라합은 누구 이름이죠? 기생의 이름이에요. 기생의 이름. 기생이라고 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부정하고 믿음하고는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 또 그 원어로 보면은 기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춤추고 가무, 노래하고 그런 걸로 이제 한몫 보는 기생들이 있고 또 어떤 자기의 그 재능, 기생이면서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서예나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아주 귀족들하고만 사귀는 그런 기생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몸을 파는 그런 기생도 있는데 바로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미신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구제불능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기생 라합 같은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딱 깨트려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집트 바로를 굴복시키신 그 능력으로 그 완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 라합 여인, 그 여인을 깨트려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 그러기 전에 우리 기생 라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구약 321쪽쯤에요.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었어요. 이제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해 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고 국가를 망하게 할 이스라엘 적군의 정탐꾼이 왔는데도 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면서 지금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면은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그 완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 완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능력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사실은 자기 민족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온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게는 배반자가 되어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데 일익을 감당했더라 그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 변화시키는 능력,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완악하고 부정한 사람 마음이라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역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간구대로 바벨론이 그때 그 중동 지역을 주름잡고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세력 같았는데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또 고레스는 기생 라합을 그 완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그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미신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본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마귀 사슬에 매여서 포로 생활하는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속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와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멸망길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소망을 갖고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다, 그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일이나 현실에 당한 일만 급급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만대에 이르도록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도 현실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폭이 좁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폭을 넓혀야지 돼요. 여러 말, 여러 단어, 좋은 말들을 사용해서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사야의 기도에서 보면은 지금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 한 단원. 빨리 하면은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 그런데도 그 속에 만능의 하나님, 그 역사를 믿고 기도했고, 또 옛적의 출애굽 때 그 캄캄하고 불가능한 시대,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때도 해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내셨고 그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도 그런 역사를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섯 번째로는 우리도 현실에서 어떠한 난관이나 열악한 환경이나 죽을 위험에 빠졌어도 만능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사야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대표요 모범이 되는 기도를 한 것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나 난관이나 죽을 위험,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 말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종살이할 때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가 더 열악하고 캄캄하고 막막한 시대였는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런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1년, 2년도 아니고 7년, 10년,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때인데 이게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화돼 가지고 뭐 무기도 없었고 어떤 그 체력을 뭐 튼튼히 할 그런 힘도 없었던 거예요. 아주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앞길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만능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 그거예요.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마귀의 포로로 잡힌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처한 위치, 뭐 국가적, 민족적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언제가 더 좋습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때하고 지금 우리의 환경하고 언제가 더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환경이냐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열악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그런 환경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능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만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직장 문제든 자녀 문제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완악해가지고 기생 라합같이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미신적으로 나간다. 누구도 굴복시켜서 변화시켰다? 라합도 기생 라합도 굴복시켜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도 구원받고 변화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불가능한 그런 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믿음을 심어주시고 만능으로 역사해 주시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미신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깨트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볼 때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나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나 사람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되는데 기도할 필요 있어? 안 되었는데 힘쓸 필요 있어? 안 되는데 전도할 필요 있어?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그 환경, 우리 현재 환경 어느 것이 더 쉽고 좋냐 그거예요. 그 불가능하고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도 애굽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해방시키셨잖아요. 또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이겨낼 수 없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능한 하나님이 역사만 해주시면 된다 그거예요. 어떤 흉악한 질병이나 어떤 흉악한 사건에 휘말렸거나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죽음의 환경.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잊어버렸죠.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예?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죽었어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냥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면서도 만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한번 죽는데.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예? 근데 문제는 그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수 없어요. 자녀들이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스러워하면서 그냥 그 자녀들 믿음 갖지 않으면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음과 더불어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고통을 받을 건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때가 되면 하겠죠. 나도 힘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힘써봐서 잘 안 됐지만 정말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꽉 막혀가지고 열려지지 않는 그 문. 낙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이런 땐 별 수 없어. 지가 뭐 당해봤자 얼마나 당하겠어.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까지 하면서 잘못돼봤자 얼마나 잘못되겠어. 이보다도 잘못되겠어.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누구에게 책임 돌리면서 미워하지 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자기 생전에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 생전에 못 보는 일이지만, 예? 어쩌다고요? 자기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생전에 못 볼 일이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다고요. 만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도 그래야지 돼, 우리도. 우리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때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 만능의 하나님 역사 믿는 소리네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믿어갖고 되겠어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 생전에 안 이루어진 일이라도 기도하라 그거예요. 조금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믿어봤자 쓸데없어 그러지 마시고 자기 생전에 안 이루어졌다고요. 이사야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 오시는 일은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어쨌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자 11절을 자 10절부터 다시 보시자고요. 10절부터 다시요. 다 같이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11절이요.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기 생전에 안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것을 거기까지 내다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시대에 안 이루어질 일이지만 만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갖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서 우리 대에 이루어지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대에 안 이루어져도 만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